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세요. 주님만 의지하세요. 주님이 해결하십니다. 주님이 해결하십니다. 아멘. 네. 사람은 누구나 위로를 받고 싶어 합니다. 세상에 위로받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 예외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작은 위로가 큰 힘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더 그렇죠. 누군가 나를 진심으로 위로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한마디 말이라도 나를 위로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참 고맙고 감사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심적으로 많이 몇 년 전에 몸이 아프고 힘들었을 때 병원 가니까 의사 선생님이 위로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의사 선생님들이 여러분 약처하고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위로를 먼저 해요. 여러분 가보신 거 아시겠지만, 근데 그 위로가 아주 큰 힘이 되는 것을 제가 느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죠. 목사님들도 성도들이 상담에 오면 일단 위로의 말을 합니다.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람을 잊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성도들은 다른 사람에게 위로와 격려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족들에게, 이웃에게 위로와 격려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난하고 헐뜯고 수근수근하는 건 마귀의 일이에요. 마귀가 그렇게 시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위해서 그렇게 분열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지은 죄를 지은 후에 모든 인간은 죄의 짐을 지고 저주를 받고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죄로 인한 죽음과 고통과 저주가 들어오게 되었죠. 그래서 인생은 울면서 태어나서 울면서 살다가 울면서 간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태어날 때 우셨어요? 안 우셨어요? 기억 안 나세요? 네, 네. 우셨죠? 꽤 울잖아요. 살다 보면 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죽을 때 울어요, 안 울어요? 울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울면서 태어나서 울면서 살다가 울면서 죽는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가 있습니까? 다 모두가 위로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사람은 누구나 위로가 필요한 것이죠. 이 세상에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선한 사람도 악한 사람도 죄인도 부자도 가난한 자도 권력자도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자기가 강한 척하고 난척하고 센 척해도 그 속은 다 연약하고 상처가 있기 마련이고 두려움이 있기 마련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진정한 위로가 필요한 불쌍한 영혼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상한 심령이 치유되고 우리가 불쌍한 영혼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곧 나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원문을 보면 내가 너를 위로하는 자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개역 한글에서는 나연을이라고 번역했어요. 여러분, 이것을 히브리어로 아노키라고 하는데, 아노키가 2번 사용됐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강조하고 있는 거죠. 우리를 위로할 자, 우리를 구원할 자는 곧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이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말인 것이죠. 여러분, 위로자, 참 구원자, 참 위로자는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위로자, 참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따스한 손길을 느끼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세상과 세상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또 보니까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여러분, 죽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유한한 인생을 가지고 있죠. 길어야 100년이에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무능한 존재인 것이죠. 여러분, 자연이나 동물에 사람을 견주어 봐도 사람은 아주 연약합니다. 굳센 발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강한 이빨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날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따뜻한 털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은 진짜 너무나 연약해요. 아기 때는 더 심해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시면 그 초식동물이 새끼를 딱 낳아요. 그럼 그 새끼가 어떻게 합니까? 30분 내에
일어나서 뛰어다닙니다. 왜냐면 육식동물에 잡혀먹지 않기 위해서 30분 내에 걸어요. 사람은 태어나서 몇 년 만에 걸죠? 1년을 꼬박 돌봐야만 걸어요, 간신히. 그죠? 아니, 참, 1년 돌 되면 어떻게 알고 이렇게 걷는지 몰라요. 거기다가 2년을 꼬박 돌봐야 엄마, 아빠. 그죠? 야, 말도 늦고, 행동도 늦고. 그래, 아기 때 돌봐주지 않으면 인간은 살 수가 없어요. 동물들은 그냥 자기가 사는데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너무나 연약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죠. 오히려 죄 짓는데 주저하지 않고 앞장서며 살고 악하게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독하게 사는 게 잘 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이게 말씀 얘기해보면 독하게 살아야 돼, 악하게 살아야 돼, 깜보이면 안 돼, 이렇게 사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존재의 가벼움을 깨닫는다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 이 세상 권세는 풀과 같다라고 오늘도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그럼 풀은 어때요? 가만히 보면 풀이 다 덮는 것 같아요. 온 세상을 다 풀이 덮었어요. 그죠? 이 앞에도 그냥 다 풀이 덮었어요. 그런데 가을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예, 언제 그랬는 듯이 푸싹 여러분 말라서 시들어버려요. 세상의 권세는 이렇다는 거예요. 허무하다는 것이죠. 금방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하무 11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것도 열을 가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꽃 얘기하니까 여기 우리 교회 여기 앞에 보니까 연산홍이 지금 폈더라고요. 다른 연산홍은 4월달, 5월달에 피는데 우리 교회 연산홍은 성령 충만해서 그런지 6월달에 꽃이 피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꽃이 아무리 예뻐도 열흘을 못 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헬라 제국 아시죠? 헬라 제국. 그리스가 옛날에 헬라였잖아요. 신약 성경이 다 헬라어로 쓰여졌어요. 헬라 제국에 그 위대한 왕이 있었습니다. 바로 알렉산더 왕이죠.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하죠. 이 사람은요, 그리스부터 쫙 중앙아시아까지, 타지키스탄까지, 그 다음에 아프리카, 이집트까지, 여기 모로코까지 완전히 전 세계를 다 차지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맨날 싸움만 하다가 30대에 요절했어요. 죽었어요. 30대 초반에. 이게 얼마나 허무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전 세계를 다 차지한 것 같았는데 30대 초반에 죽었어요. 여러분, 북한의 김정은이가 요즘 오물풍선도 보내고 미사일도 막 쏘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 김정일 일가의 독재 세습이 70년밖에 안 됐어요. 70년밖에. 그 권력이 아주 오래된 것 같고 영원할 것 같죠? 70년밖에 안 됐어요. 역사에 비하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거기다 금방 끝나겠죠. 지가 오래 살아봐야 100년을 살겠어요? 얼마나 살겠어요? 금방 끝납니다. 북한의 위협이 거세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군이 50만이 있습니다. 55만 정도가 있습니다. 예비군이 350만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 예비군 전력이 아주 막강한 나라입니다. 경제력은 북한의 40배입니다. 인구는 북한의 2배예요. 거기다가 여러분, 미국이 있습니다. 미국이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우리나라에 주둔해 있죠. 7일이면, 만약에 전쟁이 나면요, 7일 안에 북한은 완전히 망합니다. 멸망합니다. 7일 안에 끝나요. 여러분,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인간이 애를 써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믿는 성도들은 매일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 잘하셨어요. 저는 매일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까? 우리 가정을 위해서는 기도하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열방 성교지를 위해서도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모든 국민이 일치단결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이든 세상의 권력이든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편 118편 6절에서 7절, 여호와는 내 편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편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사람은 몸밖에 죽이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영과 몸을 지옥에 보낼 수 있는 분이잖아요. 여러분, 누구를 두려워하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빼르신 줄 믿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은 한 분뿐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떨고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이 하나님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13절 말씀해 보니까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떠났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를 일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나라는 완전히 망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를 이렇게 복된 나라로 세워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이 나라를 살린 거예요. 여러분, 100년 전에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을까요?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북한에 대해서 살고 있던가 아니면 저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처럼 살 가능성이 많았어요. 왜요? 자원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대부분의 나라들이 지금 다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근데 한국은요, 복음이 들어와서 그 복음이 사람을 살렸어요. 할렐루야. 사람을 살려서 인재가 키워지니까 나라가 살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잊어버리고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회를 탄압하거나 우상숭배를 하고 동성애 같은 것을 조장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다시 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이 나라가 희망이 없어지잖아요. 이 민족이 희망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나라 대신 다른 나라를 들어 쓴다는 거예요. 다른 민족을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촛대를 옮기셔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큰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민족이 소망이 없어지면 다른 민족을 쓰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우리 믿는 성도들이 늘 깨어 기도하며 지켜야 할 신앙의 유산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철저히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 한국교회도 살고 이 나라와 민족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와 믿음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죠. 여러분, 진리와 믿음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에요. 목숨 걸고 지켜야 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이 우주 안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십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또 나를 지으신 분입니다. 그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과 하나님, 권력과 하나님, 물질과 하나님 중에 누구를 더 택할 것이고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하는 것은 생각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내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당연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내가 지금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죽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쌓아둔 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 생명의 주관자이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 것,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당연한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지금 이곳에 수백 발의 포탄이 떨어진다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죽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위험이 있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안전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열방이 위험한 게 아니에요. 팔레스타인이 위험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차 타고 가다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교통사고로 죽을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전국의 교통사고로 하루에 300명이 죽어요. 교통사고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차 타는 건 뭐예요? 믿음이 있어야 타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비행기 타는 거 믿음이 있어야 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믿음.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큰 다리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한 소년이 지나가다가 갑자기 깜짝 놀랐어요. 안 돼요, 안 돼요. 막 그 소년이 막 깜짝 놀랐습니다. 막 소리를 쳤어요. 이 소년이 왜 소리를 쳤냐? 다리를 받치고 있던 버팀목을 떼어내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년 생각에 저 버팀목을 떼어내면 다리가 무너질 것 같은데 아저씨들이 버팀목을 막 떼어내고 있는 거예요. 소년이 그래서 깜짝 놀라서 소리를 쳤던 거예요. 그런데 그 소년이 곧 안도의 얼굴이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버팀목을 떼냈더니 콘크리트 기둥이 서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바깥에 버팀목을 떼냈더니 콘크리트 기둥이 서 있더라는 거예요. 다리가 무너질 이유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 밑을 든든한 기둥이 받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기 전에는 이처럼 우리가 의지하던 버팀목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물질, 어떤 사람은 가족, 어떤 사람은 친구, 어떤 다른 버팀목이 있었을 겁니다. 그 버팀목 때문에 살아왔을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버팀목이 떨어져 나갔을 때, 그 버팀목이 나와 멀어졌을 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세상에 버팀목이 떨어져 나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든든한 기둥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두 기둥이 있죠? 기둥. 보아스와 야긴. 이게 두 기둥.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기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무너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아직도 우리 안에 옛적 그 임시 버팀목들이 그대로 남아있지 않은지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14절 말씀에 보시면 14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불가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결박된 포로에서 놓인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포로예요. 무슨 포로일까요? 사랑의 포로? 네. 세상 사람들은 모두 포로예요. 여러분들 다 포로예요. 어떤 사람은 물질의 포로, 어떤 사람은 죄의 포로, 어떤 사람은 죽음의 포로, 어떤 사람은 병마의 포로, 어떤 사람은 귀신의 포로, 어떤 사람은 쾌락의 포로, 어떤 사람은 중독의 포로, 어떤 사람은 우상숭배의 포로, 어떤 사람은 마귀의 포로. 다 포로에 잡혀있어요. 포로예요, 포로. 뭔가에 잡혀있는 포로인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내가 무엇에 잡혀있을까? 그럼 여러분, 그것에 포로인 거예요. 그러면 다른 것들은 다 우리를 해방시키지 못합니다. 포로에서 풀려나게 못하죠. 여러분, 우리를 구원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모든 아담의 원죄를 지고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인간도 이 죄와 죽음과 질병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어떠한 종교도,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위인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질병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타 종교 얘기를 하면 또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 타 종교의 그 창시자들 그 일대기를 보면 맨날 괴롭다, 아프다, 피곤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람은 그럽니다. 사람은. 여러분,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인이기 때문에 이걸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죄의 문제, 질병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누구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상처받은 심령들로 가득 차 있는 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 세상과 마귀 그리고 사람들의 관계로 인해서 일이 터지고 저리 터지고 상처투성인 인간들이,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또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느끼고 이 때문에 자신을 학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 세상에는 실패한 사람들이 많아요. 낙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낙심하고 실패하다 보니까 결국은 자살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OECD 자살 1위 국가입니다. 잘 사는 나라 중에 자살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이상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상처, 마음의 상실감, 위로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영적으로, 육적으로, 혼적으로 포로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상처난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는 완전한 위로가 필요합니다. 치유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 거라면 우리는 위로자이신, 구원자이신,
해방자이신 치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이들을 포로의 상태에서 건져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눈먼 자를 자유케 하고 포로된 자를 여러분 풀러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포로에서 돌아오는 동안 험한 길을 가야 하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결코 죽지 않고 험한 구덩이도 내려가지 않을 것이며 양식이 부족하지도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예수님께 돌아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귀의 포로에서 예수님의 자녀로 돌아오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 험한 길을 올 때 반드시 시험이 있기 마련인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포로 귀환 시에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오는데 몇 달이 걸렸어요. 그러면 그 힘든 길을 걸어오는데 도둑대도 있고 동물도 있고 사자도 있고 늑대도 있고 엄청난 모래폭풍도 있고 엄청난 그런 힘든 길을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라. 아멘. 여러분 말씀의 그늘은 보호를 뜻하며 또한 손은 능력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능력의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어 주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구원자가 되십니다. 보호자가 되십니다. 치유자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의 것 의지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굳센 믿음을 소유하고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늘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